어느 독장사가 큰 독 3개를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독 그러니까 돌멩이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을 담아놓는 장독이 있습니다. 된장을 담아놓으면 된장독이 됩니다. 고추장 담아놓으면 고추장독이 됩니다. 김치 담으면 김치독이죠. 독이라고 그럽니다. 커다란 독 3개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는데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지만 독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고 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만 생각해 보니까 막 등줄기에 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지게를 내려놓고 지게작대기로 지게를 갖다 받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몸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근데 지게 옆에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 누워있다 보니까 몸이 시원해집니다. 가만히 있자. 오늘 이 독을 팔아가지고 남은 빚을 청산해야지. 그리고 집에 있는 작은 독들을 팔게 되면 그게 한 2개 독을 살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 독을 팔면은 4개가 될 것이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될까? 2는 4, 2, 4, 8 8개가 되겠구만. 신이 났습니다. 계속 세다 보니까 100개가 넘어가요. 뭐 순식간에 100개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100개의 독이 팔리겠구나. 그러다 보면 그 독을 갖다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부자가 되면은 고래등만한 집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자. 그 윗마을에 있는 삼돌이 색시가 삼순인데 삼순이 참 예뻐요. 그 색시보다 예쁜 색시도 하나 얻겠지.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얘 주인님하고 나타나는 하인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생각해 보니까 막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펄떡이라면서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그만 옆에 있던 지게작대를 툭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지게가 넘어지는 바람에 3개의 독이 찡그랑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린 독과 함께 그만 독장사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장사 부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독장사 부구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었던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일단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고 침묵하고 하셨지만은 나중에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이런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욱 사랑해야 된다. 2008년도입니다. 중국에 큰 역사가 있었는데 스촨성이라고 하는 사천성이죠. 여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대지진이었는데 그때 이튿날이 되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한 건물의 잔해 밑에서 젊은 세댁을 발견합니다. 시신입니다.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관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딱 꿇고 있고 두 손을 땅에 딱 짚었습니다. 근데 뭔가를 이렇게 애워싸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한데 잔해를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는데 그 시신 아래 보니까 생후 3, 4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평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젊은 세대기 엄마예요. 아이 엄마.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건물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아이를 감싸고 품에 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대로 매몰되고 마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가 휴대전화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메모를 남기게 됐는데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자신에게 희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엄마는 희생을 당했는데 이 희생이 뭘까? 이게 모성애일까? 모성애라고 설명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 더 올라가면 시돈인데 바닷가 쪽이죠.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그 시리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 또 지역 한 마을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 때문도 아닙니다. 딸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습,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딸 아이를 갖다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차별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뭐라고 말씀했을 텐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또 가만히 보니까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이 그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빨리 돌려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태전의 용기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인이 지금 보니까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딸 아이를 향한 사랑. 딸아이가 불행한 것은 자신의 불행입니다. 딸아이가 잘 되는 것은 자신은 잘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데, 가나안 여인은 보니까 자기보다 딸을 품게 됩니다. 내 딸. 지금 내 문제가 아니에요. 딸 아이의 문제, 이것만큼 꼭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번 기회가 딱 지나고 나면 절대로 이 기회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생각을 하고 딸 아이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내 딸 아이가 흉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 아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간절한 기도는 큰 믿음을 낳게 됩니다. 그러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은 큰 사랑에서 나왔고, 큰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로 구하라. 1940년도에 미국에 발명가였던 제이스트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종이를 복사하는 기기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기기를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설계가 완성이 됐어요.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어요. 또 회사도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상품화해야 되겠는데 상품화 시킬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 이 발명한 것을 들고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이 회사 저 회사 다 찾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발명한 기기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모든 회사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거절당하면은 뒤로 물러설 법한데, 근데 여러분 무려 7년 동안을 20여 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 거절당하게 돼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모두가 거절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이걸 가지고 여러 회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뉴욕에 있는 작은 회사인데 헬로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첫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발명품이 나오자마자 곧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막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서 상용화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제록스 복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록스 복사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재능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면 여러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바로 믿음을 연단하시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한다고 하는 말이요, 프로스키네이 원어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한 차례 딱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엎드리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이게 여인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여러 번 여인을 시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3번의 중요한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매달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지 예수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너희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 내게 요청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절하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모욕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자신들, 이방 민족들은 바로 개처럼 취급합니다. 자신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온갖 모욕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딸아이를 고쳐야 되겠는데 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난 이분이다.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 내 딸아이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침묵도 거절도 모욕도
다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과 거절과 모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여인의 사이를 떼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라 살리실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나이다.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때로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급하기 때문에 속담 가운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우물에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뜸을 들이고 밥을 푸고,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조금 눌어붙게 만들었다가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숭늉을 만드는데 과정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만드는 것도 과정이 복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때로는 즉시 주실 때도 있지만, 인스턴트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될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보배롭고 산 길을 딱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의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홀로 되었는데,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전쟁 때 보내놓고 그냥 밤낮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관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내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날 길이 없잖아.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대통령 만나야 되겠다, 아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막무가내로 찾아가가지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좀 만날 테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경비병들이 그냥 둡니까? 제재를 가하지요. 가라고, 돌아가라고. 근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묻습니다. 당신 무슨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추천서라도 받았느냐?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대통령 만나만한 추천서도 없습니다. 그래 자꾸 이제 요청하고 좀 아련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쫓아내고, 그래 한쪽 구석에서 낙심이 돼서 울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아주머니, 그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까? 그래, 서러운 얘기를 쭉 들려주게 되니까 소년이 그래요. 그러면 날 따라오라고. 그리고 아주머니 손을 떡 붙들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근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소년의 손을 잡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경비병들이 있는데 경비병들이 말리질 않아요.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비서들이 있는데 비서들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도대체 이 소년은 무슨 권한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가더니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 여인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소년이 누구냐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테드 링컨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죠. 아버지에게 탐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자격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고 그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테드 링컨을 통해서 링컨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쭉 얘기를 하고 한 맺힌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격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롭고 산 길을 갖다가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분이 열어주신 보배롭고 산 길 통해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수로보니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그때 여인이 말하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사나이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만의 은혜라도 내게 좀 허락해 주세요. 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죠. 그 부스러기만의 은혜라도, 그 은혜가 만일에 내게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 딸아이가 깨끗이 고침받게 된다. 새롭게 된다.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 믿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내게 큰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굴한 말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만의 은혜라도 자신의 딸을 넉넉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만의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내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로 하나님께 구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길 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음성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